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7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구약성경 함께 찾으셔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역대하 1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역대하 17장 1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였으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거기까지입니다. 6절까지. 제가 늘 가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2023년 우리 소그룹 공과인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은 1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 3부 예배 때 나누고 다시 우리 여호사밧에게로 우리의 눈을 돌려서 그 여호사밧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BC 930년, 지금으로부터 930년 전에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이 깨어지게 한 장본인인 남유다의 분열 왕국의 일대 왕이 누구였습니까? 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이 깨어지게 했던 왕 기억하시죠? 일대 왕? 네, 르호보암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일대 왕은 누구였습니까? 여로보암.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은 누구였습니까? 아합 왕. 지난 계속해서 나누었던 것을 여러분들 성도님들과 함께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 르호보암을 이은 남유다의 두 번째 왕이 아비야라는 왕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 왕들은 말한다 해서 나누었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날 겁니다. 설교한 저도 가물가분하니까요. 남유다 왕국의 분열 남유다 왕국의 2대 왕은 아비야 왕이었고요. 세 번째 왕은 아사 왕이었습니다. 아사. 그런데 오늘 함께 살펴볼 사람이 남유다의 네 번째 왕입니다. 남유다에 약 20명의 왕들, 또 여왕 한 사람이 있었다 그랬죠. 그 중에 이스라엘 분열 남왕국 분열 초기 왕입니다. 네 번째 왕인데 그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 왕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인 아버지 아사를 이어서 35세의 왕이 올라가지고요, 약 25년간 남유다를 다윗과 비교될 만큼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다윗과 견줄 신앙이 될 왕 중에 하나였다는 거. 누구였다고요?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몇 번째 왕이라고요? 네 번째 왕이었습니다. 사실 이 동서남북으로 이 여호사밧 왕이 다스릴 때 굉장히 어려운 위기 가운데 사실은 여호사밧 왕이 그 왕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특별히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가장 강력했던 왕 누굽니까? 아합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버티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이 솔로몬이 누렸던 부의 버금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린 왕이었습니다. 영적으로는 다윗을 닮은 왕이었고요, 또 물질적으로
또 이 재정적으로는 솔로몬 왕을 닮은 왕이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아합이 여호사밧을 그래서 만만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북쪽에 북이스라엘 왕국에 아합 왕이 있었지만 남왕국에 이 여호사밧을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다윗 이후에 히스기야, 요시야 왕들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3대 선한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선한 왕이 누구라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히스기야, 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그리고 그 3대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호사밧. 이스라엘의 3대 선한 왕 떠올리시면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왕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과연 여호사밧은 어떻게 이 동서남북의 수많은 삶의 골리앗을 이기며 그가 당당히 영적으로는 다윗을 닮고 또 육신적으로는 솔로몬 왕을 닮을 수 있었을까요? 그 수많은 어려움 앞에서 살았던 여호사밧이 오늘 이 자리 여러분과 저희 앞에 다가와서 성경의 인물로 큰 바위 얼굴로 우리에게 무엇인가 이야기한다면 어떤 권면을 해줄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그 사람이 걸어온 삶의 여정 속에 7색깔 무지개로 하나님의 은혜가 다르게 비추어지고 나타나는데 여호사밧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준다면 3가지 그 귀한 권면을 가슴속에 한번 품어보시죠. 첫째, 여호사밧은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만드십시오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권면하는 메아리로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공간, 하나님의 스페이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만드십시오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역대하 17장부터 20장까지 아주 흥미진진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다윗 이야기도 흥미진진하지만 저는 여호사밧 역대하 17장부터 20장까지의 이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흥미진진한지 알 수 없습니다. 꼭 시간을 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간증집보다도 은혜가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물론 남유다는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믿음의 왕인 다윗의 길이 아니라 악한 왕이었던 여로보암과 아합 왕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남유다의 4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다윗을 쫓아서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려고 했던 몇 안 되는 믿음의 왕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갈 거냐, 다윗의 길로 갈 거냐. 근데 다윗의 길을 걷기를 결단했던 한 왕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역대하 17장 3절 4절 말씀 더 우리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죠.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여호사밧은 악한 북이스라엘 길을 따르지도 아니하고 믿음의 조상인 다윗의 처음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게 하였어요. 오직 하나님을 구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이 떠난 남유다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려고, 하나님이 떠나신 자리에 다시 그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어내려고 개혁과 투쟁을 이루어냈던 왕이었습니다. 참 은혜가 됩니다. 여호사밧이 어떻게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었을까요? 여호사밧은 처음에 왕이 되면서 제일 먼저 한 우선순위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만드는 것. 역대하 17장 6절에 보시면 남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붙들고 그들을 짓누르고 그들을 어둠 가운데 있게 했던 우상들을 제거하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만들어지도록 역대하 17장 6절에 보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의 빈자리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더러운 물을 버렸으면 그 빈컵에 빨리 새물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빈컵에 다시 먼지가 들어가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7장 7절에서 9절에 보시면 5명의 다스리는 지도자와 레위인들과 제사장을 세워가지고요, 남유다 전역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놀라운 일을 여호사밧 왕이 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19장에서는 온 백성들이 공평과 정의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재판관들을 도시마다 세워가지고 온 백성들이 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의 법대로 재판을 받게 하였고, 심지어 20장에 가고만할 만한 적들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는요, 그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리를 고백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며 사는 왕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참 큰 도전이 됩니다. 여호사밧 왕은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면 어떤 축복이 임할까요? 역대하 17장 3절처럼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 그의 왕의 시작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동서남북 수많은 적들이 도사리고 있고 골리앗과 같은 위협들이 여호사밧 위에 엄청나게 스트레스로가 되어서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악한 아합 왕까지 존재하는 그때 이 여호사밧 왕이 그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면 역대하 17장 10절처럼 열국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우리가 아무리 잘 나가도 우리 위에 더 나은 사람이 늘 있기 마련입니다. 세상은 사실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면 세상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신앙의 비결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의 샘들이 터져 나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샘들이 터져 나옵니다. 역대하 17장 11절에 보시면 사사시대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 여러분들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인 것 아시죠?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사밧에게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와서 은으로 조공을 바치는 것을 봅니다. 남쪽에 또 아라비아 사막의 약탈자들이 때만 되면 에돔, 암몬 사람들이, 아라비아 약탈자들이 때만 되면 올라와서 엄청나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이 여호사밧 왕 때 사막의 약탈자인 에서의 후예인 아라비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짐승을 선물로 여호사밧에게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었더니 놀라운 축복의 샘들이 삶의 자리 여기저기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었더니 역대하 17장 13절에서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헌신된 군사들이 여호사밧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만드니까. 저도 이런 일을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면 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내 일을 내가 만들면 늘 나 혼자지만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면 내 주변에는 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떠나지 않습니다. 무려 여러분들 숫자를 가만히 세어보면 군사가 몇 명이냐면 무려 116만 명 이상 되는 군사가 여호사밧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아버지 아사 왕의 군대보다 2배로 늘어납니다. 아버지 때 그 군사들보다 2배로 늘어나고요. 이 아합의 군사들이 약 100만 명이었는데 이 여호사밧의 군사들이 116만 명이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의 아합 왕의 군사들과 버금가는 숫자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삶의 주변을 돌아보시죠. 과연 여러분과 저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리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삶의 자리가 여러분의 삶 안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리를 잃어가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만드는 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리 속에, 삶 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만드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심이 함께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호사밧이 우리에게 2900년의 그 시간을 뚫고 걸어 나온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자리를 만드십시오라고 우리에게 권면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결단하시죠.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가슴 속에 손을 놓고 한번 선포하시죠.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아멘. 둘째, 여호사밧은 인생의 전쟁을 하나님께 속하게 하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인생의 전쟁을 하나님께 속하게 하십시오. 역대하 20장은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승리의 간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골리앗을 향한 승리는 개인적 믿음의 승리로 보이지만 여호사밧이 이 승리하는 승리의 장면은 여호사밧뿐만 아니라 남유다 왕국 전체가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간증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전체의 간증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 보시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이 이 강력한 이 약탈자들이 함께 연합을 하여서 여호사밧을 치려고 마치 사막의 모래 폭풍처럼 이 남왕국 유다를 향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의 그 많은 116만 명의 군대는 이 세 나라의 연합 앞에 불면 날아갈 것만 같은 한 줌의 홀씨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여호사밧 왕이 남유다에서 남유다 왕국에서 잘 나가는 왕이었지만 세상이 여호사밧보다 더 강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죠. 그때 여호사밧 왕이 무엇을 했습니까? 역대하 20장 3절에 보시면 이게 참 은혜롭습니다.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였습니다. 요즘에 이런 거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어떤 하나님께 우리의 전쟁을 올려드린 걸 안 하는 것 같아요. 20장 3절에 온 유다 백성들의 금식을 선포하고 20장 4절에 보시면 온 백성들이 모든 성읍들에서 주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으로 달려와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영적 대각성운동, 하나 되어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만 해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것은 여호사밧의 기도 중에 죄의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는 말씀이 바로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나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화면으로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쳐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영어로 But our eyes are on you. 내가 이 수많은 적들을 상대할 힘과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나의 눈이 여호와께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여호사밧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다음이 중요합니다. But our eyes are on you. 그렇지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은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적군 앞에 그의 시선을 두지 않고 온 백성들과 함께 기도에 무릎을 꿇고 그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비밀과 비결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적들 앞에
걱정과 염려 앞에 우리는 그저 그것만 바라보고 연약하여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오직 여호사밧의 기도처럼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나이다. 바로 그때 선지자 아하시엘에게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주어졌습니다. 같이 역대하 20장 1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인생의 위기 속에서 여호사밧은 온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에 무릎을 꿇고 오직 주만 바라보았을 때 그 무시무시한 전쟁이 그들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삶의 현장에서 이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이 전쟁은 너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다. 이 전쟁은 너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다. 여러분들 얼마나 힘을 얻게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의 문제만, 어려움만, 걱정과 근심만 바라볼 때에는 그 삶의 전쟁은 우리에게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요일 저녁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은 힘겹게 여기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여호와만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의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영적인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심리적인 안정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쟁이 주님의 전쟁이 되게 하는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며 오늘 이 시간 도전합니다. 인생의 전쟁을 하나님께 속하게 하십시오. 인생의 수많은 전쟁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우리의 삶의 골리앗 앞에서도 오직 여호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위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할 때 찬양대를 조직해서 여호사밧이 주님 앞에 달려나갈 때 그들의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의 전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사밧은 죄의 문을 지키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죄의 문을 지키십시오. 오늘 여호사밧 왕의 삶에 안타깝게도 오게티가 있었습니다. 참 이것만 없었다면 얼마나 멋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여호사밧 왕의 삶에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연합 군대가 공격해와도 주님만을 바라보았던 여호사밧, 서쪽 지중해의 무서운 강자 블레셋 앞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했던 여호사밧, 남쪽의 아라비아 약탈차 앞에서도 주님과 동행했던 여호사밧은 유독 하나의 문제 앞에는 연약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참 우리에게 너무나 잘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모든 것 앞에서 강한 것 같았는데 유독 하나의 문제 앞에서는 마치 모래성과 같이 허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무엇일까요? 같이 역대하 18장 1절 말씀,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짧은 구절이지만 18절 전체를 다 품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할 짧은 구절이지만 좀 이해할 수도 없을 것 같은 자세히 읽어보지 않으면 그런 구절인데요.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던 바로 그 순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아합 왕의 가문의 딸 아달랴와 자신의 아들 여호람이 결혼하게 합니다.
이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아방의 아들과 여호사밧은 자신의 자신의 아들이 그 딸 아달랴와 결혼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데 느닷없이 아합 왕과 사돈 관계를 맺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18장에 그 아합 왕에게 이끌려 이기지도 못할 전쟁에 나가 대패합니다. 선지자가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아합 왕은 그 선지자를 바라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기지도 못할 그 왕 아합 왕 때문에 나아가서 대패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 번이 아닙니다. 여호사밧의 삶 속에 역대상 20장 35절에도 아합 왕의 악한 아들 아하시야, 아합 왕이 죽고 나서 또 그 아들하고도 또 교제를 하는데 그 교제를 해서 다시스로 곧 오늘날의 스페인으로 보낼 무역선을 함께 만들었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로 왕창 부서지게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여호사밧은 왜 북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까? 왜 연합하지 말아야 할 사람과 연합하고 교제하는 것입니까? 여호사밧의 영적인 아킬레스건은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몰라도 여호사밧의 연약함은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것에는 단호하였지만 끊임없이 북이스라엘에게는 약한 여호사밧을 발견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를 무너뜨리는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을 통해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들어옵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을 보면 매번 그렇게 창조적으로 새로운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고 실수하는 반복적인 패턴을 사용합니다. 근데 전화로 우리를 속이는 그 스미싱이나 이런 그 문제들을 보면은 계속 창조적으로 사람들이 속도록 사기를 치는데요. 사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복적인 패턴으로 우리가 늘 넘어지는 문으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항상 같은 문으로 죄가 우리의 삶 속에 침투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여자 문제로, 성적인 문제로 늘 넘어지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돈의 문제로, 어떤 분들은 인내하지 못하여 분노로, 어떤 분들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으로 넘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늘 사람으로 인해서 넘어집니다.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죄의 힘에 이끌려 그 문을 열어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에게 열려있고 세상에게 열려있고 죄에 열려있는 우리의 삶의 문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늘 연약하여서 여호사밧처럼 그 문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 연약함이 들어오는 것이 어디입니까? 이런 여호사밧이 우리에게 오늘 이 저녁에 걸어 나온다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죄의 문을 지키십시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부활절을 지난 이 5월을 보내면서 성령 강림 주일을 향해 또 50일을 우리가 걸어가면서 우리가 분투하고 싸워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늘 우리의 연약함을 찾아 들어오게 하는 우리에게 활짝 열린 문들을, 그 문을 단속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쓰러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죄의 문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두려움과 염려의 문, 불신의 문, 불평의 문, 교만의 문, 정욕의 문, 분노의 문, 사람의 문, 재정의 문입니까? 그 문을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하는 이 한 주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어둡게 하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죄의 문은 굳건히 닫고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열어서 주님의 자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 만들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마다 각기 다른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 여호사밧 왕이 오늘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하시죠. 첫째,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만드십시오. 나만의 자리, 내 인생의 자리, 내가 소외되고 연약한 그 자리만 고수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어 나가십시오. 두 번째, 인생의 전쟁을 하나님께 속하게 하십시오. 내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 되게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를 늘 쓰러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죄의 문을 지키고 그 문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오히려 축복의 문을 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우리 같이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중에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주의 손을 보라 라는 찬양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하시면서 우리 여호사밧 왕처럼 승리하고 여호사밧 왕이 걸었던 실패의 길을 우리가 걷지 않기를 소망하며 나아갑시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은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은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은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은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말씀 생각하시며 같이 주님 앞에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내 속에, 내 안에 내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사밧이 했던 것처럼 나를 누르고 나를 묶이게 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우상의 것들, 세상의 것들, 내 아집과 자아적인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수많은 인생의 전쟁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향해 늘 들어오는 죄악들, 그 문을 단속하고 지켜내게 하여 주셔서 죄가 아니라 주님의 축복이, 은혜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며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이 오늘 여호사밧의 권면처럼 주님의 자리를 만들며 주님이 싸우게 하시는 전쟁으로 싸우며 죄의 문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